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의 큰 트라우마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트라우마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해서 이 십자가의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해서 로마 제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트라우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원인이 되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만큼은 제발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에 걸쳐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 뜻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하나님 뜻에 그 엄청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인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 한가운데 내몰게 함으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도 아파하게 되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에 함께하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을 피하게 하면 참 좋지만 그러나 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는 순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난을 다 겪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간이 겪는 고난과 이 아픔을 피해가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아픔과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 함께함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로 아픔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죠.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분이나 죽음을 앞둔 분에게 이 함께함이 얼마나 큰 능력이며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이 아픔과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 말씀이죠.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후에 제자들과 가끔 모이던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려던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가끔 모였던 이 장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끔 모였던 이 장소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이 군사들과 사전에 서로 일종의 작전을 모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게 되죠. 어두운 밤에 누가 예수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니까 미리 사전에 서로 모의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는요, 평소와는 다르게 입을 맞추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평소와 다른 가룟 유다의 행동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이 끝나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이 예수님을 붙잡게 되죠. 자, 그러자 오늘 본문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여러분, 조금 전에 살펴본 요한복음에 의하면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칼로 쳐서 떨어뜨린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제자들마저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군사와 맞서 함께 싸우려고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들마저도 이 베드로와 함께 칼을 빼서 맞서 함께 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는 오늘 본문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반드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게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들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게 되죠. 먼저 5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군단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로마의 군대를 말합니다. 로마의 군단은 약 6,000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대를 말해요. 6,000명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규모의 부대를 말합니다. 12군단이라는 이 말씀은요, 세상의 완전한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세상의 완전한 힘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세상에 가장 연약한 십자가를 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54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졌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이 아니라 몰래 밤에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지금 붙잡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52절의 말씀입니다. 5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칼은 인간의 강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즉 인간의 강함인 칼이 오히려 인간을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칼로 맞서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칼을 가진 자, 즉 인간의 강함이 오히려 인간을 망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의구심을 늘 가지며 살게 됩니다. 왜 세상과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 늘 반대를 말할까? 늘 왜 반대를 외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아도 세상과 정반대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가 강한 칼을 가져야만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히려 세상의 강함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늘 기독교는
우리로 세상과 반대로 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조금 잘 되면 이게 신앙적이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반면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안 되면 오히려 이게 더 신앙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세상이 우리 성도들로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의 속임에 의해서 성도들이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성도들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시선이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듣는 오디오죠. 오디오를 보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쏟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디오 있잖아요. 집에 오디오 보면 어느 정도의 가격대의 오디오를 듣다가 아주 비싼 고가의 오디오를 듣게 되면 오히려 실망하게 돼요. 이게 뭐지? 내가 기대했던 소리가 아닌데 라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리가 훨씬 더 밋밋하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자,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가격대의 오디오는 의도적으로 소리를 막 화려하게 꾸며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음이 더 실제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고요, 고음이 더 화려하게 들리게 됩니다. 반면에 고가의 오디오는요,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우리의 귀가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요, 고가의 오디오 소리를 듣게 되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고가의 오디오일수록 진짜에 가까운 소리를 냅니다. 이것을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반면에 저가의 오디오는요,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이 기술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 부족함을 어떻게 하느냐면 오히려 화려하게 소리를 내서 부족함을 메꾸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고가의 오디오도 진짜 소리는 아니에요. 진짜 소리에 가깝도록 소리를 내는 것뿐이에요.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소리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오디오 소리를 가짜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TV에서 나오는 스피커 소리를 진짜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소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진짜 소리가 아니에요. 스피커가 만들어낸 가짜인데 진짜처럼 들리게 만든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는 고가이든 저가이든 진짜 소리처럼 들리도록 만들어낸 가짜 소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고가도 가짜는 가짜예요. 자, 진짜 소리는 우리가 직접 그 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어요. 오디오에 나오는 자연의 소리도 오디오가 만들어낸 가짜 자연의 소리인 거예요. 이 스피커가 만들어낸 가짜 소리입니다. 자연의 소리는 우리가 직접 자연 속에 들어가야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새 소리도 직접 새가 내는 소리를 들어야만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연의 소리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을 힐링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고가의 오디오를 들어도 자연에서 듣는 소리와 다른 거죠. 힐링이 안 돼요. 진짜 소리를 들어야만이 우리가 우리 안에 치유가 돼요. 진짜 소리가 가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한 번씩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의 진짜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가 많은 부분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주신 치유함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대부분 듣게 되는 것들은 실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실제 소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 보는 것들은 세상이 지배하는 이 물질이 만들어낸 왜곡된
된 것들을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실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이 만들어낸 잘못된 가치는요, 늘 기독교와 반대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오늘날 성도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릴 적에 다윗과 골리앗 하면 늘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잖아요. 이 약한 다윗이 이 하나님을 믿으면 강한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말씀.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이 이 싸움이 나타내는 상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와 세상을 나타내는 이 블레셋의 이 싸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과 맞서 연약한 존재이지만 맞서 싸울 때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단순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골리앗은 세상에 누구도 맞설 수 없는 강한 존재이죠.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과 비교하면 한없이 연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도저히 골리앗과는 상대가 안 되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이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힘있고 강한 골리앗이 무서워서 떠는 사람처럼 이상하리만큼 방패든 사람 뒤에 숨어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당당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골리앗이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해서 방패든 사람을 앞세워서 마치 두려움에 떠는 사람처럼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모습을 지금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반면에 다윗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약함이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속여서 말하는 세상의 강함의 실체예요. 그래서 세상의 강함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사람의 능력에 의지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약함은 우리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강함이 우리 안에 머물게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강함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외적인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적인 것으로 우리 인간은 강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을 강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강함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바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히 말하는
강한 자인 알렉산더 대왕이나 역사 속에서 강한 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이나 히틀러와 같은 인물은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이에요. 우리는 강한 자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인물은 강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들은 자신 안에 있는 욕망으로 인류의 재앙을 가져다 주었을 뿐이에요. 반면에 약한 자인 예수님과 같은 인물이 오히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인물입니다. 지금도 인류의 역사는 강한 자의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강한 자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강함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존재하는 강함이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나의 강함이 나를 가장 위험스러운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강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여러분 스스로를 해치는 가장 무서운 칼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요, 그 아픔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단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진정한 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의 아픔이 있고 약함이 있지만 저거 뭐 될까? 저거 인생 제대로 살아가게 될까? 라는 근심 걱정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자녀들의 아픔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의 가장 연약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아픔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대문호를 꼽으라면 우리는 단연코 러시아의 톨스토이를 꼽습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이러한 칭호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단순히 톨스토이가 글만 잘 써서 이런 칭호를 얻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삶을 들여다보면 톨스토이가 단순히 글만 잘 써서 이런 칭호를 얻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아주 부자인 귀족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다 잃게 돼요. 하지만 이 톨스토이 집안이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이 부로 인해서 남부러울 것 없는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아주 젊은 나이에요. 23살에 쓴 책이 이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20대 때 벌써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30대가 되었을 때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쟁과 평화라는 이 세계적인 작품을 집필하게 돼요. 30대의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때에 자신이 원하던, 우리가 대부분 원하는 배우자잖아요. 아름답고 돈 많고 부잣집의 여성과 이상적인 여성과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요, 8명의 자녀를 두며 누구도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 나이로 한 50살이 되었을 때 극심한 삶의 해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극심한 해이감에 빠져나오지 못해요. 해답을 얻기 위해서 철학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보지만 도저히 원인 모를 이 해이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 톨스토이가 선택한 게 무엇이냐면 자살입니다. 자살을 결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남부러울 거 없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극심한 회의감에 시달릴까? 그것도 자살까지 생각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톨스토이 자신도 자신에게 찾아온 이 삶에 대한 회의감은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톨스토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톨스토이를 구원한 것은 바로 신앙인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책을 써요. 자매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자매록이라는 책에 톨스토이는 그의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죠. 그래,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은 곧 우리 삶이다. 하나님을 찾으며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삶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자 나의 내면과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이 빛은 더 이상 나를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놀랍게도 톨스토이가 이 하나님을 경험한 후 자신을 괴롭히던 회의감과 자살은 빛과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신이 생각했던, 지금껏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의 삶의 자랑인 이 강함인 부와 명성이 평생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부를 다 나누어 주기 시작해요. 심지어는요, 자신의 작품들에 대한 이 권리이죠. 저작권마저도 다 포기합니다. 돈이잖아요, 저작권이. 이것마저도 다 포기해요. 그렇게 톨스토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톨스토이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돼요. 그때부터 쓴 책이 지금껏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세계의 걸작의 작품으로 지금까지 읽히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강함인 칼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강함을 가지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는 세상의 강함은 여러분을 스스로 해치는 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약함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아픔과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여전히 그 약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